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막 보이시었는데 결국 그게 그 가운데서 계속 하셨던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좀 편안하게 이번에는 뭐 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금 이번에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들로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서론에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갑자기 헬라어가 나왔죠. 바실레이아스 투 데우. 데우 할 때 이게 이제 번데기 발음이 돼야 되는데요. 바실레이아스 투 데우라고 합니다. 이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그 일본어로 보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이 바실레이아스 투 데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왕국, 왕권, 통치, 주권. 요 지금 4개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오죠? 뭐라고요? 왕국, 왕권, 통치, 주권. 이게 이제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뭘 기다렸냐면 이 왕국을 기다린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저 로마도 무찌르고 다 무찌르고 자기들을 저 다윗처럼, 다윗이 대단했잖아요. 완전 주변을 다 복속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우리 이 아들들을 이 하나는 우편 좌편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한 번 오시는 걸로 돼 있지 2번 오시는 걸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나무에 달린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시 또 오냐? 메시아는 한 번밖에 안 오는데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왕권이에요. 나라 왕국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통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행위와 권위를 더 강하게 하는 의미가 이제 이 바실레이아예요. 또 좀 더 어렵게 써볼게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세 번째 말구트 엘로힘입니다. 이게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가 통치라는 바실레이아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 103편 19절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나오고요. 다니엘서 4장 3절에는 그의 나라는, 그의 바실레이아, 그의 말쿠트는 영원한 말쿠트다. 이제 이게 나라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서론에 이 얘기를 꺼내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볼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지금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인간만 특별하게 뭘로 만들었죠?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냐?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왕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준, 선과 악의 기준과 모든 것의 기준을 사람인 아담 하와에게 주고 너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대로 다스리고 관리해라. 이게 26절, 27절이에요. 단지 너에게는 나의 형상을 준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런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예가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에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에덴 동산만 다스리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 에덴 동산이지만 이게 이제 계속 자녀들을 낳으면 이 모든 전역에 여전히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누가 왕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은 그 왕을 대신하여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끝까지 당신은 어디까지 유지하고 싶은 겁니까?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물론 사탄에게 속았죠. 그러나 그 사단이 유혹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쁜 여자가 저를 유혹한다고 해서 제가 넘어지고 나서 저 여자가 나를 꼬셨어. 나는 죄 없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당신이 그때 당신이 지도를 못 지켰냐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사단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가 유혹해도 인간은 뭐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한 4살,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가요. 갈 때 어떻게 하죠? 너 내 옆에 떠나면 안 돼? 너 내가 시키는 거 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지 엄마의 말과 엄마의 울타리 안에 둬요. 그럼 이 애가 짜증난다. 나는 널리 엄마한테 구속당하고 너무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기회를 딱 엿봤는데 엄마가 딱 바빠. 탁 뛰쳐나가가지고 자유다! 이제 내 멋대로 한다.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차의 위험, 사람의 위험, 돈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모든 것에 뭐 하는 겁니까? 매여야 돼. 모든 것을 걱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요게 딱 인간이에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서 다 자유할 수 있도록 나와 나의 말에 매여라. 그게 선악과예요. 내 기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뭐가 된다? 이 모든 것에 피조물의 대표가 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너한테 주어진다. 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어. 하나님 나를 구속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매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양심의 자유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살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 말 그대로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의 손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고스란히 그 권한이 사람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로 가버렸습니까? 사단한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주장할 만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장할 만큼 그들이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막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저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실패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방법으로 뭘 주셨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방법으로 주신 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약속하신 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언약은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안 중요하니까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들을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 특히 이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 너 회복해봐.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 그러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감각이 죽었냐 그러면 들리도 않고 보이도 않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 하지 마라 할 정도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가요? 어떻게 회복해요? 그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었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구원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원자의 핵심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가진 존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죠. 이 복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증거가 누가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이걸 보느냐?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왕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당신은 먼저 인간의 죄를 회개하고 다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앞에는 뭐 이렇게 그 남산이 보이고 뒤에는 북한산이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쭉 보이면은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산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식이냐 그러면 선지자가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같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옆으로 보면 앞에 초림이라는 산이 있고 뒤에 무슨 산이 있어요? 재림이라는 산이 있는 거예요. 초림과 관계된 예언도 했고 재림과 관계된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 그냥 평면으로 보면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번 오면 다 끝낸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골짜기가 쭉 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선지자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 골짜기가 밑이니까.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야.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방법이라고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걸 계속 증명해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다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이라고 하는 성문서를 주신 거야. 그걸 자기들은 613개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너희들은 틀렸다. 내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그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뭐 한다?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쭉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섯 번째요. 이러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회복해 나가는 조직으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게 나옵니까? 성령이 딱 임재하면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사도행전까지 온 게 보이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존재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방법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맞다라는 증거로 누가복음이 제시됐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나라의 그 조직이 뭐라 말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가장 기본적인 존재로 그 조직으로 가정을 주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에베소서에 나와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신랑이 되어지는 거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인도를 못 받으면 여러분은 진짜 성령의 임재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나는 안 깨지려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요. 이렇게 토해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 하나 되어져야만 진짜 이 교회라는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완전한 이 바실레이아 통치를 못 이뤄요. 제가 여기 있다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1000배가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배만 돼도 뭐가 되죠? 얻기 힘들어가겠죠? 여러분 잘 생각하실 게 사람은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한 성도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같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 될 때는 그때는 교회됨이 되게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지면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미션 스쿨을 조금 싫어하는 편이에요. 우리 전우사님 남편 되시는 분도 미션 스쿨에서 다녀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됐거든요. 근데 제가 미션 스쿨을 왜 싫어하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미션 스쿨을 하는 일대라고 이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 전 재산을 들어서 학교를 만들겠죠. 학교가 아주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이 학교가 이제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이 아버지 거 내 건데 내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사명 소명은 그냥 말할 뿐이고 자기 마음속에는 이건 내 건데 내가 좀 키워봐야지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손자 때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들 다 내 밑에 일할 사람들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있는 곳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변질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뭐라 했냐면 조선을 건국했던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계속 타락하고 무너지는 걸 봐서 제도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5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갖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제도를 목사가 모든 권한을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가면 또 성도들이 같이 우리끼리 그냥 동호회처럼 만들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지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얘기에는 좀 중점이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처음에는 되게 순수하게 가다가 변질되고 또 흩어져서 또 순수하게 가다가 변질되고 이런 일들을 이 역사 약 2000년 가까이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하죠. 근데 이제 6번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됐던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졌네. 그때 이들이 뭐 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했네.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구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를 쫙 볼 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가시적으로 되어진다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가시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더 되어진다는 거죠.
처음 창조했던 세계보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18절부터 피조물들이 고대를 한대요. 뭘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 피조물들을 회복해서 자유롭게 할 그때를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게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쭉 보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안 계세요. 근데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지금 뭐죠?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얘기 나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한 나라에 말씀하셨죠. 그죠? 그 얘기했잖아요. 28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28장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최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이제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ING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죠.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죠.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중심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이 로마로 가서 영국, 유럽 전역으로 가고 그게 저 미대륙으로 가고 그게 저 아시아로 와서 지금 계속 서양을 했죠.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지금 와서 어디까지 갈 거란 말입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쭉 하나님 나라가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리 핍박해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떤 핍박이냐 그러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했어요. 근데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순교자의 피 때문에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시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순교를 당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거든요.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일단은 이게 목 매달아가지고요, 전기로 터뜨려서 이렇게 가 죽여요. 그거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총 쏴서 죽여요. 그 다음에 뭐냐? 위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밑에서 불 태워서 죽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뒤 묶고 발 묶고 뛰어가는데 탱크 있죠. 무한궤도로 깔아 죽여버려요. 제가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요, 웃었어요. 쟤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저 순교자의 피가
저 시리아를 바꿀 거다. 그러고 몇 년 지났는데요. 시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못 바꿔요. 어떤 핍박, 어떤 환란이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적인 변질이에요. 성장해서 타락하는 것 외에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강해져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참빛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만 보고 마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될 내용들이 많지만 믿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이게 혼자가 아니에요. 자, 이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로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이 나라가 사실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지금 공동체를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천국 열쇠라고 말은 안 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17절부터 말씀하셨던 거기에 천국 열쇠하고 맞먹는 거죠. 그거 똑같죠, 그죠? 이거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메고 교회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베드로한테만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주로 이제 가톨릭 쪽인데요. 이건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너희가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 저 이단들이 다 쳐져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저걸 뭐 한다고 합니까? 메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저를 통해서 공동체가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와 관계 있는 거예요. 공동체. 그 전과 다음에 또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얘기하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서 이루시거다.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몇 명 기도한다고요? 두 사람이.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왜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없느냐? 그냥 자녀기 때문에 주는 것 말고 진짜 기도응답이 왜 없느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다는 거야. 공동체가 없으면 진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과거에 응답을 많이 받았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제가 왜 응답을 받았느냐?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성격도 이상하고 다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흑암을 묶을 수도 있고 교회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 공동체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요 일원이 되세요. 지체가 되세요. 올해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가 돼야 돼요. 올해는요 목사님 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요. 마음 담고 하세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 임마니엘 되시지 마시고요. 임마니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뭐 되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결단과 도전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쉽죠? 제가 막 전체를 다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계속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로만 보면 보인다. 뭐?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요 관점으로.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나는 쓰임 받겠다. 도전하겠다.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자막도 있고 또 찬양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이렇게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해서 또 태워주기 때문에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라는 조직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삶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